여러분 많이 덥고 또 힘드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이제 교회가 원래 이제 합회에서 그 확정되어지는 시간들이 조금 짧아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짧았지만 우리 다음 한 주간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직원회를 통해서 결의를 했는데 우리 합회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권정혜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오셨죠, 그죠? 인터넷 전도회를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여서 방송을 보면 돼요. 화요일, 금요일 날 예배는 그 방송 예배로 우리가 대체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저녁에 또 그 방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 세미나로 한 주간 쭉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이 초신자라든가 또는 구도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와서 그걸 듣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영원한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므낫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화가 아주 귀했던 시절에 이제 대구에 사시는 이제 작은 아버지가 태백에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그 작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작은 아버지가 오시기로 한 몇 주 전부터 막 들떠서 그 작은 아버지가 오시기만을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이 딱 왔어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이제 대구에서 출발하는 기차 시간을 제가 확인해서 그 당시 대구에서 오는 기차는 태백역으로 오지 않고 통리역에 정차를 해요. 통리역에서 우리 집 근처까지 이렇게 쭉 넘어오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해서 제가 그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버스가 하나 둘 들어오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작은 아버지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오실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서.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인간이 하는 말은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지 내가 말하는 그것이 다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기호라든가 내 기분이 바뀌어지거나 혹은 상황이 힘들어질 때 그 말과 약속이 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계속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고 하늘이 생기라고 하면 하늘이 생기고 다시 말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그냥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한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처음 배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어저께 우리 권정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바로가 그것을 반대하며 애굽의 신들을 통해 막으려고 하더라도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손을 쓴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라고 하면 올라오고 심지어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바로가 그것을 막으려 하더라도 반드시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하나님 말씀에 갈라지는 거예요. 단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단 한마디. 근데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는 성공하였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뭔가 모르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창조 시에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역사가 다 간단히 이루어지고 끝이 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에는 한순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실패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그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단순한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얽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역사, 그 구원을 위해 필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간단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슨 일이 필요한가 하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과 또 우리의 동의와 굴복과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의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수많은 설득과 호소와 온갖 노력이 다 기울여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와 하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정욕과 이기심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서 있는 내 고집을 꺾는 일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일이 필요되어지는 역사가 요구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치유하고 복구하는 일은 이런 수천 개의 별을 창조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참음과 자비와 수고를 하셨을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어떤 이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온 하늘이 기뻐하며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하늘이 더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온갖 노력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범죄한 인간을 다시 고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네, 아셨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지구를 그냥 리셋한 후에, 이 컴퓨터에 보면 리셋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잘못했으면 전체를 다 새롭게 되돌리는 거예요. 그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 지구를,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지구를 리셋한 후 다시 창조하지 않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소비하시며 이 지구를 다시금 고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잘 작동되어지지도 않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 인간들의 그 망가진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며 6,000년 동안이나 뚝딱 거리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까지의 지구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온 우주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그냥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간들을 다 사망으로 다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를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리셋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단지 6일이면 지구 전체를 되돌릴 수 있었고, 지구 전체가 아니라 인간만 바꾸시려고 한다 그러면 단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나 이틀이면 모든 것이 끝날 문제를 수천 년 동안 그 망가진 고물 같은 인간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온 하늘의 자원을 희생하고 낭비하며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인간을 다시금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온 하늘을 희생하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지구를 고치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이었어요.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타고 다녔는데, 그 차의 키로수가 얼마였는가 하면 25만 킬로미터를 달린 차였어요. 근데 그 차를 산 목적이 뭔가 하면,
이 버스에서 사용하는 가스 연료가 있는데 CNG라고 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차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성주가 한삼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이 한삼고등학교를 이렇게 고등학생이니까 좀 태워줘야 되는데 수업 시간을 이게 좀 이렇게 통학하는 시간이 워낙 길어서 근데 그냥 차를 타고 기존에 있는 차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 전에 스포티지를 타고 다녔는데 이게 너무 기름값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대까지 태워주는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차를 구입했어요. 근데 이 차가 갑자기 겨울이 되는 순간 뭔가 덜덜덜덜 거리면서 심하게 RPM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부조 현상이라고 하는 달달달달당 달달달달 막 이렇게 소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그냥 두면 차가 멈춘다고 해서 이제 정비 공장에 가서 점화 플러그부터 시작해서 점화 코일, 연료 필터까지 싹 교체를 했어요. 수십만 원을 들여서 다 교체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포천으로 제가 전도회를 가게 되었는데 주행 중에 갑자기 성주를 태워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온도 게이지가 막 고온으로 올라가더니 범퍼에서 막 연기가 나면서 동부간선에 차가 멈춰버렸어요. 정비 공장에 가서 보니까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차의 생명은 뭐냐면 엔진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차를 고치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더군다나 그때 거의 차의 이 키로수가 30만 킬로미터를 거의 이제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차를 폐차시키라고 막 전부 다 야단을 법석을 떠는 거예요. 식구들도 전부 다 못 타고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도회를 하러 가다가 만약에 차가 멈췄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또 고쳤어요. 그 차를 고쳤다고 전도회 또한 무사히 타고 다녔어요. 근데 또 한 달 만에 이번에는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2단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공장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미션이 망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내리는 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차에 미션을 들어내려서 이제 미션을 보니까 자꾸 기름이 새는데 보니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미션에. 차 왔다 갔다 덜컹덜컹 해갖고. 금이 간 곳을 떼우고 용접하는 대공사를 했어요. 다시 말해 대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손볼 건 다 손봤다 생각하는데 근데 다음에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차가 계속 정상으로 안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휠 얼라이먼트의 문제로 인해서 타이어가 전부 다 편마모가 심하게 나서 타이어를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제가 차를 구입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연료비 정감을 위해서 이제 차를 바꿨는데 근데 그 목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 하나를 맡아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그 차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마다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며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계속 사용하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로 다 전락해버렸어요. 그 목적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쓸모없는 고물차 같은 우리를 그냥 포기하시지 못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치시고 또 고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걸작품으로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늘에서 달릴 수 있는 멋진 차로 만드시겠다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애쓰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논리로 성경의 역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을 계획했어요. 근데 이 나라가 계속 고장이 나요. 계속 고장이 나요. 하나님이 고치고 또 고치지만 계속 고장이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마치 고장난 기차처럼 달려가면서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운전하실 수 없을 만큼 망가지면서 그 나라를 더 이상 수리 불가능한 지점까지 망가뜨리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그 왕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이 므낫세를 그냥 가만두지 않고 핀셋처럼 딱 집어내서 죽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쩌면 이 므낫세라는 한 인간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끊임없이 그 인생을 따라가며 수리하시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눌 이 므낫세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둘이 등장하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에는 이 왕이 있고요. 남방 유다에는 이 왕이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최악의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이라는 왕과 방불할 만큼 남방 유다에는 그 악한 왕이 누군가 하면 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역대 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결국 하나님이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폐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연구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 이 므낫세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연구해 봐야 할 인물입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누구죠?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가 바로 이 므낫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아버지 밑에 최악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가 정말 훌륭한 업적을 하면서 히스기야의 그 개혁 정책을 이어가면서 멋지게 하나님을 나라를 바로 세울 것 같은데 충격적이게도 다른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네, 이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할 때의 나이가 몇 세다? 12세, 12살이에요. 이 건이가 12살인가요? 아니죠. 11살인가요? 건이만한 아이가 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몇 년을 통치하는가 하면 55년,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장기 통치한 왕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므낫세. 최악의 왕이 가장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근데 12세 때부터 아버지와 더불어 공동 통치를 한 10년 동안 합니다. 공동 통치, 히스기야와 더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22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를 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걸 꿈꾸고 있고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다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 22살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므낫세가 어떤 한 결심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가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행한 모든 것에 철저히 반대하면서 아버지와 반대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갔는가 하면 이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 행한 게 뭔가 하면 성전 마당에다가 우리 성소 공부를 지난번 우리 제자훈련팀이 했는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달과 그다음에 이제 태양과 그다음에 이 별들을 신이라 생각하면서 그걸 경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분향하면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상 숭배에 바쳐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파주중앙교회를 파주중앙 법당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부처를 상을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와서 다 절하고 제사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 선지자 왕을 보면 이 사람이 통치하는 55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인 유다가 가나안에서 가장 악한 종족이 어떤 종족인가 하면 아모리 족속이 가장 악한 종족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또 므낫세가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행한 것보다 더 악하게 행하며 자기 우상들로 또한 유다 또한 죄를 짓게 하였도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열방보다 이웃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였다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왜 므낫세가 이렇게 행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22살이 될 때까지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걸 다 배웠어요.
근데 2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죽고 이제 드디어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기회가 딱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이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죠. 삼육교육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쭉 다녔지만 이제 성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재림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듯이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이렇게 쫙 선회하는데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한 번 크게 이긴 적은 있지만 우리 지난번 공부했죠. 그죠? 이사야서 공부할 때. 그런데 아수르는 여전히 유다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근처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당시 가장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수르는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나라가 미국의 정치와 문화와 학문과 과학과 이 모든 것을 배우는 이유는 뭔가 하면 미국처럼 살기 위해서 미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다 보내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므낫세가 볼 때 유다가 아수르처럼 강국이 되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세계의 중심인 아수르를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 그 나라를 배우는 최선의 길은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 그 아수르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그 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것과 똑같이 그 신의 축복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를 본받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거기에 반대했을 거예요. 이방신이라는 것은 다 뭐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이야기 속에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므낫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근데 므낫세가 보기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고 그리고 그분이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200년 동안 믿어왔던 북방 이스라엘이 저렇게 허망하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등극하기 바로 전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유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수르의 신이 더 위대하고 더 강대하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볼 때 진짜 위대한 신은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든 저 이방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므낫세는 유다를 아수르 제국처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고 아수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신들을 수용하면서 그 신들을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일 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유다가 그랬듯이 재림교회는 어디를 가나?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담임했던 교회가 3군데인데요. 여기까지. 이 3군데의 교회가 위치한 곳이 전부 다 사람들이 교회의 위치를 물어볼 때 소개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기퉁이에요. 또 편말이 간판이 보이지 않는 곳이나 아주 외진 곳에 다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다 가난하고 다 보잘것없고 다 그런 곳이. 제가 첫 임지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천정이 너무나 어두워요. 이게 낮고.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는 계단에는 화장실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 안식일마다 그 화장실 냄새가 너무 진동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로 와다가 거기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큰 도로에서도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정말 좁은 골목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교회를 안내해주면 거기서 한번 꺾이고요, 또 꺾이고 또 꺾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제일 먼저 간판이 있는 곳이. 여기
이 편만이 보이죠. 이 여러 간판이 있는데 그 중에 간판이 우리 교회 간판. 예. 그래서 원당 부동산에서 우측으로 꿀머지는 골목에는 이 못 찾아요, 사람들이. 몇 번을 시도하다가 알려주면 이제 찾아요. 그런 다음에 꺾어져 들어가면 교회가 있는가? 여기 교회가 없죠. 여기 교회가 안 보여요. 꺾어져다 교회가, 거기서 다시금 우측으로 꺾어서 좌측으로 꺾으세요 하면 또 좌측으로 꺾어요. 그러면 교회가 있는가? 여기도 없어요. 교회 간판도 없고 없어. 아무것도. 그 다음에 그 막다른 골목에서 교회가 안 보이지만 우측으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우측에 보면 뭔가 가정집 대문 같은 문이 있어요. 이게 교회에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위에 간판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도 이게 초라한 건물이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주변에 다 건물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안쪽에 맹지 속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려면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야지만 교회가 간신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깥에서 교회 간판이 보여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빙빙 돌기만 하고 못 찾아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외진 곳에 꼭꼭 숨어 있는데 그 교회 건물은 마치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은 다 변해가고 있는데도 정말 상록수처럼 변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80년대 그 문화와 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초라하게 서 있었던 모습으로 있는 게 바로 제가 담임했던 교회예요. 근데 근처에 불과 몇 미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30분도 채 안 가죠. 차로 가면 한 10분 정도 가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뿐 아니에요. 세상의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리의리한 교회가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쪽으로 올라가면 그 교회가 있고요. 다시금 이 강남 쪽으로 똑같은 거리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교회, 3천억을 들여서 지은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근데 이 교회들이 마치 거대한 아수르 제국처럼 세상을 호령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그런 축복 속에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성경을 안 보면 간단하게 보면 피상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정말 진리교회가 맞는가? 이 문하세가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보지 않고 그냥 그 화려한 건물과 그 엄청난 크기와 규모와 힘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 성경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고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참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세상은 교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한 답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몰려올 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언약한 말씀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들은 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세상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런 최악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단 하나예요. 그것은 더 철저한 성경 연구와 아버지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언약과 예언을 토대로 이 상황을 정확히 해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길을 고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가장 강대한 아수르 제국과 화친하고 그리고 유다를 그 나라처럼 위대한 제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꿈을 꾸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보려면 제대로 믿어보자고 하는 것처럼 이 므낫세도 이 이방신을 이제 적당하게가 아니라 한번 제대로 철저하게 믿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선왕들은요 양다리를 걸쳤어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못 떠나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생각은 그들이 그 이방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철저하게 그쪽으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철저하게 이방신을 숭배로 돌아서는데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한 죄악이지만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이방신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헌신인 이것까지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재물인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 바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신의 마음을 사서 이 신이 주는 축복으로 나라의 부강과 자신의 안녕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어떤 일짓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나라의 미래를 물어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뒤덮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흔적이 다 지워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쫓겨나고 그리고 1월 선신의 제단이 세워져 분향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신접한 여인에게 나라의 미래를 물어보며 결정하고 있고 온 나라는 이방신을 위해서 분향되어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유다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다시 말해서 당신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더해서 수치와 모독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찌빨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사랑하고 계셨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역대기와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다리셨는가? 당시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계속 므낫세가 돌아오도록 호소하며 경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그렇게 계속 나가면 너 정말 큰일 난다. 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스리는 이 나라도 너의 모든 후손들도 다 멸망하게 된다고 애타게 경고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그 나라에는 경고 음성만 들리지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재앙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이제 최악의 일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자를 다 죽이는 짓을 행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 때문에 그 이방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충성된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므낫세에 맞서 싸웠어요. 근데 그런 선지자들을 므낫세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죽음으로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귀를 막고 모든 하늘로 통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여기서 이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의 망문을 두드립니다. 므낫세야 제발 돌아서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나온 그 언약의 마지막 단계의 호소와 경고인 이방 아수르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게 해요. 이때가 기원전 648년인데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입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이 므낫세는 당시 아수르의 봉신국이었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붙들려 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때 이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면 갈고리에 걸어서 끌고 갔다고 하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아수르 군대는 포로를 끌고 갈 때 혀와 혀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줄을 딱 연결합니다. 옆으로 움직이면 그냥 혀가 막 그냥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혀로 아니면 코와 코 사이에 구멍을 뚫고 연결을 합니다. 모든 포로들을 다. 그래서 달아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비참한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제국을 꿈꾸던 그가 마치 짐승처럼 전락해서 몇 달 동안 비참하게 끌려가는 상황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 속에서 그가 죽인 선지자들의 경고와 증언들을 계속 떠올렸겠죠, 이 므낫세.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를 구하러 달려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의 이름을 짓밟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악한 므낫세를 찾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바벨론의 철창에 갇힌 이 므낫세를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중에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며 계속 호소합니다. 므낫세야, 므낫세야, 이제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내가 너를 찾아서 이곳까지 달려왔다고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이 가슴 사무치게 들려왔겠죠. 그 경고들이 정말 실제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다 해석해주는 그 이야기가 막 들려왔겠죠. 근데 이 끈질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이 마침내 이 완악한 죄인 므낫세를 고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사가
역대하 33장에 실려 있는 거예요. 3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이 므낫세가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통곡하며 울었겠죠. 예. 그때 이 므낫세는 그 기도하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성령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그동안은 히스기야인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왕위를 회복시키고 짧지만 다시금 유다의 개혁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참 중요해요. 므낫세는 구원을 받지만, 이 므낫세 한 사람은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유다라는 나라는 역사를 보고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 왕을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이 악으로 기울어져 가서 결국 망하게 돼요. 이 므낫세의 죄악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고 이 선지자 왕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므낫세의 회개의 기록을 기록조차 하지 않아요.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것을, 열왕기에서는 이 사람의 회개에 대한 기록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뿌린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다 무참히 죽어나갑니다. 바로 죽이면 되는데 안 죽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는, 요즘에 IS들이 사람을 창수할 때 어떻게 참수하죠? 칼로 목을 베어버리고 그걸 촬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 정말 지난번에 우리가 연구했던 그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 사람이 그 자기의 계속 죄를 탄핵하고 회개하라고 한다고 불러다 놓고 그냥 죽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지 보여주겠다. 나는 이방신을 믿는다. 너희들을 봐라. 유다 왕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고 이사야를 잡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참수를 하는데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어나갈 때, 그때 이사야와 그와 함께 일했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모두 이 므낫세의 악함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저런 악한 인간을 왜 하나님 살려두십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이 므낫세만큼은 반드시 하늘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사야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이 므낫세가 자기 앞에서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참수의 장면을 다 지켜봤던 충성된 의인들, 그 사람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나갔던 그 사람들이 이 므낫세를 하늘에서 보게 될 때 그때 이들이 얼마나 놀라게 될까. 더하여서 이사야는 자기를 톱으로 썰어 죽인 그 므낫세를 보게 될 때 그때 그는 고개를 돌리게 될까요? 내가 잘못 구원받았나?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왜 저 사람이 올라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악인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므낫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범죄한 인간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시 리셋하면 단 하루면 끝날 일을 6,000년 동안 끌어오시면서 끝까지 그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런 신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므낫세를 더 살려두면 나라가 망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못난 인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몹쓸 인간을,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무너져 내리고 멸망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성경에서 들려주는 너무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되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양을 쫓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가치가 없고 아무리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은전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99마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집안의 망신이고 아무리 몹쓸 탕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찾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므낫세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못난이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난처한 일을 당하신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하면서 저녁에 틀어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할머니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거기에 할머니가 한 손녀를 애지중지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키우다가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를. 근데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 할머니는 그 집을 지키면서 그 손녀를 백방으로 찾고 있었는데 근데 그 집은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대문에, 똑같은 가구에, 똑같은 화장실에 모든 시간이 손녀를 잃어버린 그 지점에서 다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주변의 모든 모습이 다 빠르게 변해가는데 이 할머니의 집은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개발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서 제발 그 집을 비싸게 쳐줄 테니 팔아달라고 해요. 혹은 조카가 와서 수리를 하고 살아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할머니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녀가 혹여나 못 찾아올까 봐, 혹여나 낯설어 갈까 봐 하나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6,00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하늘의 모든 시간은 다 멈춰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멈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잃어버린 지구를,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 하나는 다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품속에 있어야만 하는, 그분이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이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